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 모든 터전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공급되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힘도 능력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가 잘 되어도 또 잘 되지 못해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빚어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기에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나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주님께 아뢰이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 듣는 생활에 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 죄 짓는 일, 주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좀처럼 기세를 꺾지 않고 있는 이 시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그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 주신 이 상황들을 주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의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이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 듣는 이 귀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이 손과 발, 아버지, 무뎌지지 않도록 굳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일터에서도 주님 믿는 자다운 성실함과 거룩함과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풍성히 맺는 일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코로나도 꺾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더욱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준비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개인의 신앙생활, 가정 안에서의 예배 생활, 각자의 말씀 묵상 생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 섣부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계획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 나라를,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흘려보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그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자,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그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는 그 걸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믿음의 걸음, 소망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헛된 그림, 헛된 희망, 소위 그것 때문에 희망 고문당하는 삶이 아니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마인드 컨트롤로 이루어내는, 그려내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들포도나무,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나 좋은 상품의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오직 한 그루밖에 없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 태워져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맺고 싶어 하셨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사셨던 그 삶,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맺으셨던 그 열매가 그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맺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강조가 어느 부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버려진 가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들을 예수님에게 접붙였으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이미 그 참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만 봐도 분명해지죠.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나무 가지인지 너희들의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미 설정이 끝났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이 1절부터 5절 더 나가서 좀 확장해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버려져서 불살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잔가지를 쳐내고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해충들을 떼어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이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가지가 가려져 있으면 그 가려진 것을 또 치워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농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놓으시고는 우리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시고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불에 던져 사르는 거죠.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버려진 나뭇가지를 사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떨쳐내신 것들, 해충, 송충이, 또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잎사귀들, 마른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제거하여 떨쳐내시고 농부가 그것을 다 이제 태워버리는 작업.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뭇가지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가진 우리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욕심, 더러운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방해가 되는 그 해충과 같은 것들, 우리의 욕심, 정욕, 또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죄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계속 잔가지를 쳐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서 공급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악한 생각들, 죄성들,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유혹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시는 작업,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나뭇가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시절을 조차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선가 이렇게 파릇파릇 이 열매가 달려있을지 몰라요. 이제 이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가지 쳐내야죠. 송충이 떼어내야죠. 그거 다 아픈 거거든요. 약도 뿌려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아픈 작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 맺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 끝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 하나씩 쥐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막 기도해 놓죠. 기도해 놓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 놓고 이것은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해도 뭐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기대한 대로 결말이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성립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그 앞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7절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유입되어 있는 혹은 나의 어떤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터져나온 그런 욕심, 그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간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게 된 그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셔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맺으신 열매예요. 그 십자가,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순종, 바로 그 십자가 정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디에서 맺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십자가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사과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바보죠. 호두나무에서 땅콩이 맺히기를 원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나는 것이고 호두는 호두나무에서 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망, 소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희망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늘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아요. 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1년 후면은 나는 뭐가 돼 있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희망인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소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스스로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이런 말도 하죠. 호랑이를 그려라. 그러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저는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이건 훨씬 좋은 거죠. 나쁜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야 1000배, 10,000배 나은 것이니까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고 그것이 나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가 맺는 것. 어떤 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바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지점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뭐든지 말만 하면 그대로 될 거야. 수리수리 마스리 뭐 아브라카타브라 이루어져라. 이런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뭘 열심히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나의 뭐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내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걸 뭘 나는 그러면 왜 기도하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사실 7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버려지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뒤에 나오는 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그 결과로서 무엇이 나오는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 자체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공고함 때문에 혹은 어떤 소원이 생겨서 혹은 어떤 절박함 때문에 아니면 감사해서 아니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공부하는 자리가 됐든 예배하는 자리가 됐든 아니면 쉬고 있는 자리가 됐든 휴가 떠난 자리가 됐든 밥 먹는 자리가 됐든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수시로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숙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도 못하고 그래서 때때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도조차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개떡 같은 상사 주셔서 하나님 괴로워 죽겠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나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줄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할 과정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할 조건이고 감격해야 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루에 기도 몇 초 하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안 한 사람들이 있죠. 식사 때도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하는 그 현장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머릿속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 수시로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훨씬 자연스럽고 유연해지고 원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방향이 되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한 것이며 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분과 동거한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락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가장 거룩한 분과 가장 더러운 죄인이 연합할 수 있게 된 그 증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왜 내 아들, 왜 내 딸 하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게 되는 바로 이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 그렇게 우리가 버려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열매가 맺기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금괴가 열리기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벼슬이 열리기를 구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라는 열매만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맺으셨던 열매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맺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찾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쭉 읽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중의 참새가 들에 핀 들풀이 백합화 꽃이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먹고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더 예뻐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더 살찝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먹을 뿐입니다. 참새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큼 먹어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채색하시는 만큼 색깔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쁘게 만드신 만큼만 예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피어나는 많은 들풀들, 이름을 모르는 그 많은 꽃과 나무들, 새들, 그 많은 새들과 꽃과 나무들, 벌레들,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식물 키우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잘 못 키웁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에 식물이 심어지면 느낌상 다 제 명에 못 죽는 것 같아요. 뭔가 나름 정성도 들이고 하는데도 식물들이 잘 못 살아요. 뭔가 살아있어도 비실비실한 것 같고. 봉숭아 같은 씨를 가지고 저희 집 화분에도 심고 그 씨를 바로 저희 집 그 창문 베란다 앞에 있는 그 땅에다 그냥 떨어뜨려 놔봤어요. 한번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문에다 심어놓은 그 봉숭아는 시들시들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땅에다가 그냥 씨만 떨궈 놓은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싱싱하고 지금도 자라있어요. 저희 화분에 심어놓은 거는 다 죽어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진짜예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건 그렇게 예쁜데 우리들이
잘 먹이고 입혀보겠다고 하는 건 금방 시들시들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 딸아이 손에다가 봉숭아물 입히는데 좀 쓰고 다 버렸어요. 참새들이 기도하는 만큼 먹은 것도 아니고 들풀들이 기도하는 만큼 예뻐지고 싱싱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자라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그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 그것을 확인하는 증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그 기도 자체를 은혜로, 감사로, 감격의 조건으로 잘 못 받고 기도를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바른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이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주님 부부도 닮아간다고 하는데, 친구도 닮아간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닮아간다고 하는데, 주님, 저도 그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이 성품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다른 열매 맺지 않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그 포도나무 열매, 저도 그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열심히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열심히 하나님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 없이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내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연합하게 하시고 나와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만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만 우리의 삶이 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해가지고 금방 기도 끝내버리고,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놀랍고 풍성한 감추어진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아십니까? 예, 안디옥 교회 때부터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거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 전파의 거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예수를 따른 이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놓고 가야 되고 부모 형제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 빠져나오면서 안디옥 지역에 이제 그 거점이 마련이 되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덜 떨어진 것들 마치 이렇게 조롱하듯이 혹은 호기심에 혹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쟤네들은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의 조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조건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뭐 금으로 만족하면 뭐 골드맨, 금사람 이렇게 불러야겠죠. 뭐 성공, 인생의 성공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성공자 부르든지 성공인 부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업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주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회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영업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직업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입만 열면 부동산에 관해서만, 주식에 관해서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자식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지독하게 말씀을 안 읽고 어쩜 이렇게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럼 어디에서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꿈꾸지도 않았던, 우리가 짓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 되는 먼 길을 자동차로 운전해서 갈 때 필요한 그 자동차의 불빛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보여줄 만큼의 불빛이 아니라 바로 불과 몇십 미터 앞에까지만 비추어주는 불빛이다. 그러나 그 먼 길까지 가기에는 그 불빛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 곳까지, 먼 미래까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기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 그 정도면 충분하고 족한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 주는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더러운 삶을 통해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살라졌어요.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몸에 붙은 나무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포도나무가지의 자격도 없고 아버지 열매 맺을 실력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가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몸에부터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태워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버려져 불살라졌어야 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 결코 기도할 수 없고 결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몸에서 송충이를 떼어내실 때, 또 잔가지 엉뚱한 것들을 주님께서 잘라내실 때 아플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께서 맺게 하실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생명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도우심, 위로하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